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가정, 문화가 성경적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지도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광복의 날이 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시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한국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지역은 그리스 에게의 해안 지방이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이런 것들이 산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도시, 여러 교회, 또 여러 교인들을 경험한 바울 일행이 유독 이 베레아에 대해서만은 보기 드문 칭찬을 내놓습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느낀 대로 성령께서 자유롭게로 인도하시는 대로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는 한마디로 신사적인 교회였습니다. 베레아 교회가 신사적인 교회가 되므로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중에 상류 계급의 사람, 그 지역의 지도층 인사까지 교회로 돌아오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축복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사적이라는 말의 뜻은 뉴게네스, 즉 출생이 좋다, 성격이 좋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아가 해안 도시이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좋지 못한 교회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좋지 못한 구조학의 영향 아래에 있는 교회, 즉 비신사적인 역사와 풍토와 전통을 가진 교회를 만나서 그 좋은 성격이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억세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왕대밭에 왕대 나고 갈대밭에 갈대 난다는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사적인 교회, 신사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신사적인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신사적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아 교회를 이룬 첫 교인들은 좋은 성품을 삶에서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아무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나쁜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마귀가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바울의 선교지를 열심히 뒤쫓아다니면서 야, 이 사람 사도 아니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흑색 선전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바울 일행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물론 어긋나고 거역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을 때 이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지키게 된 것은 여러분, 그들의 성격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사적인 성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으려면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제 제가 피자를 살 일이 있어서 피자를 주문하고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손님들이 나누는 대화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남자 손님 두 분이 앉아서 한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는 적당히 다니는 거다. 친구가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닌다고.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적당히 다니고 하나님 믿어도 적당히 믿는 사람에게는 사모함 없습니다. 간절함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듣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그러고 끝입니다. 적당히의 이 기준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리함입니다. 적당히 믿는 믿음에는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신사적인 간절한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옥토의 마음입니다. 옥토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마음은 가시밭과 돌밭입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씨가 떨어져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마음을 주십니다. 상고라는 말은 자세할 상자와 생각할 고자를 쓰고 있습니다. 상세히 참고하거나 검토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의미도 자세히 조사하다, 찾다, 결정하다 뭐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찾아 읽어보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보고 말씀을 비추어서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고라는 말은 더 깊이 알고 확인하는 것만 아니라 아는 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너무 재미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믿음이 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 그냥 바로 졸음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아가씨가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 2장 읽어봤더니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냥 몇 장 읽다가 구석에 처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한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청년에게 묻습니다. 아니, 내 서재에 책이 한 권 있는데 저자가 당신 이름하고 똑같아. 그 책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책 제목을 얘기하자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할 것 없어. 그 책 내가 썼어. 다행히 남자는 책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에 돌아와서 책을 찾아내 가지고 먼지를 다 털고 처음부터 샅샅이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 후 그 책은 그녀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재밌는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만나 사랑에 빠지면 성경이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책이 될 것입니다. 기준이 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의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경에 의해 비판받는 성경 가치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삶의 기준과 가치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재밌게 읽으려면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말씀 사랑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읽고 또 읽다 보면 성경이 머리에 그려집니다. 말씀들이 꿰어지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써보낸 편지를 날마다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말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선택과 결정의 근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를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이치에 훨씬 더 밝습니다. 결정과 선택이 언제나 세상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최상이라고 믿고 따르는 삶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기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라사대 이런 말 없습니다. 내가 가라사대 이런 것도 아닙니다. 법이요 이런 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면 이미 무너진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좋은 세상의 이론이나 검증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인생의 매뉴얼이요 완벽한 기준인 말씀을 떠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기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준을 잃어버린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를 때 우리 안에 비로소 행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값어치 있는 일에 값어치 있는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진주를 보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주를 값싸게 보고 개에게 던지는 사람은 지성인도 교양인도 될 수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진리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탐구적이었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데 계속적으로 시간을 들이는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사적인 교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신사적인 교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강주 성안교회가 신사적인 교회란 이름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신사적인 교회가 신사적인 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신사적인 교인이 신사적인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사적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 우리들이 확실하게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요리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이반호라는 제목의 책에서 색승계 왕자였던 이 아이반호는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적군인 노르만 백작의 성곽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포로였지만 치료를 지극하게 해줍니다. 유대 아가씨 리브가가 극진히 아이반호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이반호가 저 멀리서
자신을 구하려고 오고 있는 리차드 1세와 로빈 훗을 보게 됩니다. 간호아들 리브가가 묻습니다. 왜 남자들은 피 흘리는 전쟁을 좋아합니까? 아이바노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기사도의 영광 때문이요. 여러분, 기사는 기사도를 지킴으로 기사가 됩니다. 신사는 신사도를 지킴으로 신사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신사다운 성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사는 피를 흘리면서도 기사도를 지켜냅니다.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신사는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도 감수합니다. 신사적인 성도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환난이 와도 참고 시련이 와도 견딥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귀하게 사용되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신사도가 무너지고 있다고 수상이 개탄을 하고 있던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신사도는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서 우리 가정의 풍성함으로 내가 축복받고 잘되는 것으로 신앙의 목적이,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낮아져야 한다,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남을 섬겨야 한다, 남의 발을 씻겨라,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야 한다, 부서져야 한다, 나를 위해 죽어야 한다, 그러면 높아진다, 그래야 큰 자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저 높아지기 위해, 큰 자 되기 위해, 더 부자 되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썩지 않기 위해 아주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는데, 나의 앞에 놓여진 이 자그마한 십자가만, 그 십자가 짊어지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 십자가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희생, 헌신, 고난 이런 단어들보다는 축복, 은총, 형통, 영광 이런 말들 훨씬 더 좋아합니다. 많은 뜻 있는 신앙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을 믿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에 관심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도구 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처럼 신사적인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의 행동이 거칠지 않았고 모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베레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처럼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마을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숨겨서 아덴까지 안전하게 바울을 보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여러분 옆 동네가 아닙니다. 320km 먼 거리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위기 상황에서 바울 혼자 그 먼 길을 가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서 아덴까지 안전하게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를 안전하게 데려달라는 이 바울의 부탁을 받고 베레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디모데와 실라를 데려와 달라고 요청했다, 부탁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바울이 부탁하고 간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명령했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명령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신사적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사람의 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휘두르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과 역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헌신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서는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서는 온유하고 부드러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을 신사적이었다,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더 신사적이어서 이 단어에 굉장히 감동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습과 환경이 신사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믿음의 사람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광주 성안교회 목사로 신사적인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광주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사적인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주 성안교회가 신사적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사적인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말씀, 예배, 기도에 힘쓰는 신사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